인사할까요? 앞뒤 좌우로 계신 성도님들께 인사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인사합시다. 오늘은 맥주 감사주일로 지키는데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의 영혼과 입술에 감사의 고백이 넘쳐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모든 나라에는 이 국경일과 기념일이 있습니다. 3.1절, 그리고 제헌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이런 날이 우리나라의 국경일이고요. 식목일, 근로자의 날, 현충일 이런 날들이 우리나라의 기념일이라고 합니다. 이런 국경일과 기념일은 그 나라에 굉장히 의미 있는 날이기 때문에 그 나라의 국민이라면 이런 국경일과 기념일을 기억하고 기념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런 국경일과 기념일의 의미가 많이 퇴색되어 버린 것 같습니다. 요즘 사람들은 이런 국경일과 기념일에 큰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것은 그날이 단지 공휴일인가 아닌가, 요 정도인 것 같습니다. 그날이 노는 날인가, 놀지 않는가. 2028년도가 되면 추석 연휴가 한 10일 정도 된다고 합니다. 개천절과 한글날, 대체 공휴일까지 합쳐가지고 한 10일 정도 쉴 수 있다고 하는데 기대해 보시기 바랍니다. 물론 장영업을 하시는 분들은 이 연휴가 오히려 또 싫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찌됐건 요즘 사람들은 이런 국경일과 기념일을 기억하고 그 의미를 되새기는 일이 많이 퇴색되어 버렸다는 것이죠. 하지만 이런 국가적인 일을 기념하는 일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기념일과 국경일에는 그 나라의 역사를 담고 있기 때문이죠. 역사를 담고 있기 때문. 역사를 기억하지 않는 나라에게는 소망이 없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만큼 역사를 돌아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절기를 지키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는 몇 가지 절기가 있었는데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맥추절, 나팔절, 속죄일, 또 장막절 이런 7대 절기를 그들은 지키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절기들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라고 말씀하셨는데 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절기들을 지키라고 또 기억하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그죠? 이스라엘의 역사를 담고 있었기 때문입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단순히 이스라엘의 역사 때문이 아니라 그 역사 속에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담겨져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 절기 속에 담겨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절기를 기억하라는 것은 단순히 그날을 기억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 절기 속에 역사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라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은 맥주 감사주일로 지키고 있는데요. 이 맥주 감사주일은 이스라엘의 맥추절을 기념하기 위한 주일입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맥추절은 어떠한 의미이며 이 맥추절을 통해서 어떠한 하나님을 기억해야 하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을 기억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들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맥추절은 어떠한 날입니까? 읽었던 말씀이지만 9절과 10절 말씀을 다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7주를 셀지니 칠칠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아멘. 여러분, 맥추절이란 보리와 밀을 추수하기 위해서 곡식의 낫을 대는 그날로부터 7주를 세어서 50일째 되는 날이 바로 맥추절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맥추절은 77절이라고도 하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7일 동안 7주가 지난 50일째 되는 날이라고 해서 77절이라고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맥추절은 50일 동안 지키는 게 아니라 단 하루 50일째 되는 날만 지키는 절기였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9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9절 말씀을 다시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첫날부터 7주를 어떻게 하라고요? 세어보라는 거예요. 세어보라. 곡식에 낫을 댄 그날로부터 하루하루를 세어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루하루의 삶을 세어보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1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라고 되어 있어요.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기억함으로 하루하루를 세어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은 복을 주셨는지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그 복을 세어보아라는 거예요. 그저 날짜만 세라는 것이 아니라 곡식에 낫을 댄 그 순간부터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은 복을 주셨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의 복을 생각해 보지 못했다면 이 추수할 때라도 하나님의 복을 한번 기억해 보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이 추수라는 것은 농부가 씨앗을 뿌려 일정한 시간이 지나서 그 열매를 거두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도 이 농사를 지으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그래서 그분들을 보면 농번기가 되면 얼마나 바쁜지 모릅니다. 정말 막 새벽부터 시작해서 늦은 시간까지 굉장히 바쁘게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농사라는 것은 농부의 열심만으로는 되지 않더라는 거예요. 아무리 열심히 노력해도 내 뜻대로 곡식이 자라나는 게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열심히 노력한다고 해서 비가 올 수 있게 하는 게 아니라 할 수 있게 못한다는 거예요. 비라는 것은 하늘에서 내려주시는 것이지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물을 길러 오는데도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한계가. 그래서 여러분, 농사를 지을 때 비가 오지 않으면 결국에는 그 농사를 망쳐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농사를 망치게 된 것이 농부가 열심히 없어서 그런 이유 때문입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농부는 열심히 일했지만 비가 오지 않으면 한 해 농사를 망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신명기 11장 13절과 14절 두 절 말씀인데요, 두 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합니다. 시작.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비 늦은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아멘. 너희가 내 말에 청종하고 순종하고 마음과 뜻을 다해 나를 사랑하게 되면 내가 이른비와 늦은비를 적당한 때에 내려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비를 내려주시겠다는 것은 너희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추수의 축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비를 주심으로 추수의 복을 얻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추수하는 그 자체가 바로 하나님의 축복이었던 것입니다. 팔레스타인 지형은 여러분 비가 너무나 귀한 땅이었어요. 물이 너무나 귀한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는 이 물이 흡수가 되지 너무 흡수가 잘 되어서 가둬둘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농사를 지을 때 제때 비가 내리지 않으면 농사를 지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49일 동안 매일매일 추수를 하면서 무엇을 깨닫게 되었는가 하면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복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던 거예요.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이 추수를 하게 되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비를 주시고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내가 추수를 할 수 있게 되었구나,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구나라는 것을 추수를 하면서 깨닫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추수의 시간이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깨닫는 시간이었다라는 것이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복이라는 것을 깨달은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하게 됩니까? 여러분, 10절 후반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다하여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복 받은 사람들은 그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쁨으로 내어드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것은 내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영적인 비밀을 깨달은 사람만이 하나님께 자신의 것을 내어드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때로는 우리의 것을 주님 앞에 선뜻 내어드리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입니까?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이 아니라 내 것이라고 생각할 때입니다. 내가 수고해서 얻은 것은 여러분 쉽게 내어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노력해서 얻은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
그것은 하나님의 것이 아니라 내 것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내 것이 되면 쉽게 내어드릴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인색해지는 거예요. 내가 수고했는데. 그렇게 생각하는 순간에 우리는 굉장히 인색하게 주님 앞에 내어드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그냥 하나님께 많은 것을 내어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복대로 그것을 헤아려서 하나님께서 받은 복대로 힘을 다해 하나님께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엄청난 복을 깨달은 사람만이 우리의 것을 하나님께 내어드릴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맥주절은 그저 50일째 되는 날에 완성되는 게 아니에요. 맥주절의 완성은 49일 동안의 시간을 통해서 완성됨을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맥주절은 바로 곡식의 낫을 대는 그 순간부터 시작되었던 거예요. 물론 맥주절은 50일째 되는 날만 지키는 것이지만 맥주절의 시작이 언제냐면 추수를 시작할 때부터 곡식의 낫을 댄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복을 헤아려 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얼마나 많은 복을 주셨는지를 깨달은 사람만이 맥주절에 하나님 앞에 자원하는 마음으로 예물을 드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맥주 감사주일날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 받은 복을 세어보지 않는 사람들은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게 인색해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 받은 게 있어야 예물을 드리죠. 그런데 내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축복을 세어본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 건지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아, 하나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이렇게 역사하셨구나, 내 인생 가운데 이렇게 많은 복을 주셨구나, 이것을 깨달은 사람들은 내어드리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많은 것을 주셨기 때문에 힘을 다해 주님 앞에 우리의 것을 내어드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일상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세워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먼저는 거기에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예물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헌신하라는 게 아니에요. 먼저는 받은 복을 세워보라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복을 받았는지 한번 세워볼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에는 또 반면 굉장히 결핍이 많아요. 얼마나 부족한 것이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결핍 많은 인생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많은 복을 주셨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또한 그것을 세어봄으로 하나님께 힘을 대해 자원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여러분의 삶과 인생과 물질을 드릴 수 있는 우리 성광의 모든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여러분, 믿음의 동력자들과 함께 즐거워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동력자들과 함께 즐거워하라. 여러분, 맥주절이라는 절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을 기억하면서 감사하는 날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이해할 때 중요한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복은 개인적인 복에서부터 출발해서 공동체적인 복으로 이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나만 누리는 복이 아니라 내가 받은 그 복이 우리 공동체 속에 흘러가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11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합니다. 11절 말씀입니다. 시작.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아멘. 말씀을 좀 띄워놔 주세요.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복을 믿음의 동력자들과 함께 즐거워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신데, 첫 번째로는 너와 내 자녀와 함께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너와 내 자녀라는 것은 우리의 가족을 의미합니다. 가족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가족들과 나누는 것은 여러분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부모를 섬기고 자식을 섬기는 것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11절을 계속해서 보시면 누구와 함께 즐거워하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하면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가부와 함께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는 너희의 가족들만 즐거워할 것이 아니라 너희 성중에 있는 모든 이방인들까지, 모든 주의 백성들과 함께 이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즐거워하며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나누라고 말씀하시는데 왜 이렇게 말씀하시는가 하면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을 주신 이유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신 이유는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복을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세상이 복을 받도록 우리에게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부어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는 복이 될지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개인적인 복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게 될 것을 말씀해 주셨던 거예요. 아브라함만 복받는 인생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의 가족이 복을 받고 그의 후손들이 복을 받고 온 인류가 복을 받게 될 것을 말씀해 주셨던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복의 스케일이라는 거예요. 엄청나게 큰 하나님의 스케일, 복의 스케일. 하나님께서 야 너만 복 받아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사랑을 할 때도 우리 사랑의 폭이 굉장히 좁아요.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 내가 좋아하는 사람, 그 사람한테만 잘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여러분 복의 스케일은 그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을 덮을 수 있는, 온 인류를 덮을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류에게 복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복의 출발점이 누구냐면 바로 우리 자신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셨는데 그 복을 통해 우리의 가족이 복을 받고 우리 이웃이 복을 받고 직장이 복을 받고 이 나라 이민족이 복을 받고 온 열방이 복을 받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나라는 개인적인 영성에서 우리라는 공동체적인 영성을 가질 수 있어야만 한다는 거예요. 나만 생각하는 영성이 아니라 우리를 바라볼 수 있는 공동체적 영성을 가질 수 있어야만 한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뜨거운 영성을 가지고 있어도 결국에는 혼자 있으면 그 뜨거운 영성이 다 식어버리게 돼요. 제가 대학생 때 CCC에서 활동을 하게 되었는데 여러분 그때는 정말 뜨거웠습니다. 열정으로 비유하자면 지금과 비교가 안 돼요. 그때는 그 열정이라면 진짜 캠퍼스를 뒤집어 엎을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특별히 여름 수련회를 한 4박 5일 갔다 오면 막 성령의 불이 막 내한테 붙은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신학기가 되면 정말 열심히 살겠습니다. 공부도 하지 않고 막 전도하고 복음을 전했어요. 공부를 하기 싫었던 게 아닙니다. 공부를 하기 싫어서 살겠던 게 아니고요. 막 이 불이 붙으니까 공부가 중요한 게 아니더라고요. 지금 공부가 중요해. 학점이 중요한 게 아니다. 복음에 막 목숨을 걸고 전도하고 그러고 다녔어요, 제가. 그런데 졸업을 하고 나서 깨달은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그렇게 뜨거운 열정으로 사역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믿음의 동력자들이 함께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나와 함께 비전을 공유하고 함께 전도하고 함께 사역을 했던 그 믿음의 동력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불이 막 타오르게 되었던 거예요. 그런데 졸업을 하고 나서 보니까 이 마음을 나눌 사람이 없는 거예요. 이 뜨거운 마음을 나눌 사람이 없는 거예요. 혼자 전도하고 혼자 사역, 여러분 힘이 들어요. 굉장히 지쳐요. 그러다 보니까 졸업하고 나서 한동안 이 영적인 침체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모임도 뭐 갈 수 없고 졸업했는데 뭐 CCC 모임을 갈 수가 없잖아요. 혼자 있다 보니까 막 영적인 침체에 빠지게 된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 신앙이 아무리 뜨겁다 할지라도 결국 혼자 있으면 꺼지게 되어 있어요. 신앙의 불이라는 것은 혼자 타오를 수가 없습니다. 믿음의 동력자들과 함께 할 때 신앙의 불이 타오르게 된다는 거예요. 작은 불씨가 모여 큰 불을 일으키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혼자 주일 예배 드리는 것만으로는 우리의 신앙을 지켜낼 수가 없어요. 개인적으로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신앙생활하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개인의 신앙생활의 불이 꺼지지 않고 활활 타오르기 위해서는 믿음의 동력자들과 함께 해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의 동력자들과. 전도서 4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전도서 4장 10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합니다. 시작.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아멘. 혼자 신앙생활하다가 쓰러지면 아무도 도와줄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함께 신앙생활할 수 있는
믿음의 동력자들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힘이 들 때 우리의 손을 잡아주며 따뜻한 말로 위로하며 또 우리의 마음을 나눌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동력자들이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정말 필요한 것은 세상의 물질도 아니고요, 세상적인 친구도 아닙니다. 바로 믿음의 동력자가 필요한 거예요. 믿음의 동력자. 그래서 우리는 믿음 생활할 때 이 믿음의 동력자들을 많이 만들어 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아직까지 등록하지 않는 성도님들이 계시다면 여러분 등록도 하십시오. 그리고 구역 모임에도 참석하시고요, 전도에도 참석하시고 사역의 현장에도 뛰어드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믿음의 동력자들과 함께 그 신앙의 길을 걸어가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맥주 감사주의를 맞아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릴 뿐만이 아니라 믿음의 동력자들과 함께 귀한 교제를 가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래야 여러분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개인적인 복이 나에게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가정과 이웃과 또 우리 교회와 또 이 나라 이민족까지 충만히 흘러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로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자신의 인생 중에서 혹시라도 지워버리고 싶은 흑역사가 있습니까? 내 인생에서 이 시간만큼은 정말 지워버리고 싶다. 굉장히 고통스러웠던, 다시는 떠올리고 싶지 않은 그런 인생의 그 아픔의 시간들, 누구나가 있을 거예요. 저에게도 그런 시간들이 있습니다. 정말 이 시간들은 내 인생에서 없었으면 좋겠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지워버리고 싶은 과거가 하나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애굽에서 종되었던 시절이었어요. 이 시절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지워버리고 싶은 치욕적인 과거였던 것입니다. 너무나 고통스러운 현실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1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도록 합니다. 시작.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지금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종되었던 것. 여러분, 애굽에서 종되었던 그 시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굉장히 비참한 과거였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 상처와 아픔이 아직 아물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애굽에서 종되었던 때를 기억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언제 기억하라는 것입니까? 바로 맥추절을 보낸 그때에 애굽에서 종되었던 때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맥추절이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는 절기인데 바로 그때에 기쁨의 날에, 감사의 날에 고통의 순간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왜 하나님께서는 이 참 기쁨의 날에, 감사한 날에 고통의 시간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실까요? 제가 청년 사역을 할 때입니다. 한 청년이 학생 시절 집단 따돌림으로 인해서 굉장히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요즘 학폭이라고 하죠. 그런데 문제는 10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청년의 마음의 상처가 회복되지 않았던 거예요. 그 당시 받았던 그 상처와 아픔들이 치유가 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가해자들이 용서가 되지 않는 거예요. 너무 미운 거예요.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이 원망스러웠던 것입니다. 제가 그때 청년들에게 이런 얘기를 해준 게 있어요. 나무의 나이테에 대한 이야기를 해준 적이 있습니다. 나이테란 이 세포의 성장 속도의 차이로 인해서 생기는 것인데, 여러분, 나무에 나이테가 생겨난다는 것은 그만큼 나무가 온갖 풍파와 시련을 다 겪었다는 의미예요. 여러분, 계속 날씨가 따뜻한 지역에 있는 나무에는 나이테가 생기지 않습니다. 따뜻한 열대 기후에 있는 나무들은 여러분 잘라보면 나이테가 없어요. 나이테는 언제 생깁니까? 따뜻한 날씨가 따뜻했다가 추웠다가 이게 반복되면 그 세포의 성장 차이로 인해서 나이테가 생겨나게 되더라는 거예요. 나무에게는 좋은 날도 있었겠죠. 굉장히 화창하고 좋은 날씨도 경험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나무에게는 굉장히 혹독한 날씨도 있었던 거예요. 굉장히 춥고 참 고난했던 그런 시간들도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시간들을 보낸 나무에게 생겨나는 것이 무엇이라고요? 나이테라는 거예요. 나이테.
성도 여러분, 그런데 진짜 비싼 나무는 어떤 나무인지 아십니까? 바로 나이테가 많은 나무일수록 고급스러운 원목이 되더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나이테가 결국은 나무의 아름다운 이 무늬를 나타내 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딱 옆으로 잘라내면 그 나이테가 나무의 예쁜 무늬를 나타내 주는 거예요. 제가 이 이야기를 청년들에게 해주었는데 그 학교 폭력을 당한 청년이 저에게 문자를 이렇게 보냈습니다. 그 내용이 무엇이냐면 자신은 그 학폭의 시절을 다 지워내고 싶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시간을 하나님의 아름다운 인생의 무늬로 만들어가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나는 잊고 싶은 과거인데 하나님께서는 그 잊고 싶은 과거조차도 하나님의 아름다운 역사로 빚어가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굉장한 믿음의 고백인 것 같아요. 그 청년이 그 상처와 아픔이 다 회복되어서 그런 고백을 했던 게 아닙니다. 그저 믿음으로 고백을 했던 거예요. 나는 잊고 싶은 과거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과거조차도 하나님의 아름다운 역사로 빚어가시겠구나. 성도 여러분, 여기서 애굽의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는 것은 단순히 과거를 기억하라는 게 아닙니다. 종되었던 고통의 순간을 기억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바로 고통 속에 함께 하셨던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네가 고통 속에 눈물 흘리고 있을 때, 남들에게 말하지 못하는 그 아픔 속에서 좌절해서 절망 속에 빠져 있을 때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지 않았느냐. 그 하나님의 음성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고통의 순간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자유케 하시며 풍성케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절망의 순간, 고통의 순간 속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손을 붙잡으시며 우리를 위로하시며 그 속에서도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와 손길을 기억하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최악의 순간은 언제였습니까? 정말 잊어버리고 싶은 그 고통스러운 과거 시절은 언제였습니까? 혹은 지금이 그런 시절은 아닙니까? 남들은 맥주 감사주일에 온갖 감사의 제목을 적어서 주님 앞에 예물 드리고 감사 예배를 드리는데 내 마음 막 지옥 같은 거예요.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감사의 마음을 나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런 고통의 현장을 은혜의 현장으로 바꾸어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고통의 현장에서 건져내어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해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믿음에서부터 감사의 고백이 터져 나오게 되는 거예요. 이것을 믿을 수 있는 사람만이 고통의 현장에서도 감사의 고백을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주님 앞에 감사의 고백을 드릴 뿐만이 아니라 또 믿음의 동력자들과 함께 즐거워하며 함께 사역하며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의 동력자들 그리고 믿음의 공동체가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